네,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목련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병충해가 들어서 그만 목련 나무가 죽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몇몇 분께서 그곳에 작은 목련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계단 위를 올려다 보는데 환한 달이 뜬 줄 알았는데 달이 아니라 새하얀 목련꽃이 피었던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9송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2송이 남았습니다. 네, 목련은 꼭 이맘때 꽃을 피웁니다. 사순절 기간에 꽃을 피워서 새벽 기도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달처럼 밝혀줍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부활절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시작되기 전에 달처럼 환한 꽃들은 시들어져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소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의 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고 나서는 자신은 부활을 보지 못해도 만족함으로 여기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목련꽃은 지고 주님의 부활의 꽃이 피어납니다. 달처럼 환한 부활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성경에서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요한 1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도, 제자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도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같은 존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전하소서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보전하시고 악에서 보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보전해 주실 것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세상과는 다른 태도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맞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의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90일 성경 일독 학교를 하고 큐티 학교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 말고도 할 것이 너무 많고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됨의 근거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와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 되심처럼 이러한 하나됨이 제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목표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닮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의 원리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제자들 사이에도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서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하나로 묶는 띠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도 역시 사랑입니다. 아주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는 사랑의 띠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혹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믿음 가운데로 이끄는 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소용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족해도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에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